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 한 장품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헤스핏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하시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위협 혹은 거의 반강제적인 잘못된 재판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바울은 지금 구류 상태로 딱히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풀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바울을 지금 고발했던 유대인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바울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만일 바울을 풀어줬을 경우에 혹시나 어떤 문제, 폭동이나 밀란,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당시 어떤 주로 지배적인 인식은 뭔가 폭동이나 소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의 어떤 무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동은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벨릭스라고 하는 가이사르의 지금 현재 총독이 사실 바울을 석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철저히 가두고 굉장히 좀 강압적인 속박도 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또 친구들이 돌봐주고는 언제든지 면회나 혹은 이런 만남들이 허용되고 자유로운 많이 거의 이 지역 안에 제한된 장소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감옥 생활이라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보면 이제 수일 후에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 이 둘은 사실 재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드루실라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원래는 유대 여자이긴 했지만 당시 다른 조그만 왕국의 아내로 결혼을 했다가 한 2년 후에 다시 벨릭스에게 시집간 여인이죠. 이때 나이가 한 18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의 신분에서 지금 총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런 신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서슴없이 행했을 굉장히 잔인하고 또 폭력적이고 뇌물이라든지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서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 벨릭스였죠. 이때 당시 벨릭스 나이가 거의 한 6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살 이 드루실라 이 여자도 사실은 상당히 좀 탐욕적인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이 지금 바울을 지금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지금 듣고자 지금 불렀고 그 이야기를 듣죠. 근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자기들 안에 지금 뭔가 비뚤어진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런 도덕 이 관념을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들이 들을 때 의와 절제와 장차 오게 될 심판 이걸 들으니까 당연히 겁이 났겠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제 하는 말이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음에 또 부르겠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혹은 그 자리에 본인들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이리저리 다니다가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예배나 혹은 말씀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기회의 순간이 왔습니다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본인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 때문에 뒤로 잠시 미뤄두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물론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 이런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실 그 모든 것의 주권, 힘이 다 내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게 유익이 되고 혹은 내가 좀 편안한 것만 듣겠다라는 이 말들은,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어찌됐든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지금 복음을 들을 기회를 스스로 닫고 그리고 뒤로 미뤄뒀죠. 때가 되면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가 그 순간에 물로 씻김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세례를 예수님 믿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예식을 거하기보다는 주로 다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지은 죄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다 제거한 이후에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그런 계산법,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는 그야말로 내 중심에 혹은 내 판단에, 내 경험의 어떤 이 힘, 나의 옛사람 육체에 속한, 육에 속한 이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새롭게 물에 수장되고 물속에 가라앉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죽고 다시금 마른 땅으로 건너편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내가 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위, 이것을 또 인정하는, 또 선포하는 이것이 세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하나의 예식처럼 종교적인 형식 이걸로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 가급적이면 내 중심의 상태나 이것과는 별도로 어찌됐든 이것만 받으면 나의 이전의 과거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인 거죠. 좀 바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생각들이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행위, 반복적인 혹은 내가 지금 이 정도 선을 지키는 내 신앙의 모습, 이것을 가지고 혹은 내 신앙의 어떤 괜찮은 모습들을 스스로 담보하거나 또 그렇게 나는 좀 괜찮아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의 옛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계산들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지켜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를 만나는 혹은 나를 교제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외적인 혹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나 드루실라 이들과 비슷한 혹은 그 세례를 자기 죽을 때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계산대로 받고자 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어떤 상황이 혹은 믿음의 어떤 도전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시는 내 신앙의 어떤 변화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결단의 시간, 순간 그리고 과정이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잘 엎드리고 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밀어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26절에 보면 돈을 더 혹시나 받을까 하고 또 불러서 또 이야기를 주저리 하는 내용들. 복음 앞에 설 때는 두렵지만 어찌됐든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내게 필요한 그동안의 나의 습관을 쫓아서 이득을 받던 이런 물질에 대한 탐욕, 이걸 이제 채우고 싶은 두 가지 거를 다 지금 잡고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27절에 보면 이태가 2년이나 지나도록 지금 바울을 구류 상태로 두고 있는 거죠.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면서도 또 그렇다고 철저하게 또 감옥이 가두고 아주 핍박하는 이런 상황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굉장히 좀 자기의 어떤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이 머뭇머뭇거리는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독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포악해서 유대인들을 상당히 많이 폭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진정서가 황제에게 시저에게 올라가서 지금 이 벨릭스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 아내랑 같이 갔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 부임한 이 총독이 베스도인 거죠.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를 대신해서 부임해서 3일 후에 가이사랴 본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당시 총독이 예루살렘 유대의 상상이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공회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순시차, 시찰차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기회다 싶은 거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이전에 벨릭스는 아무리 말해도 잘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번 총독을 좀 상황도 잘 모르고 하니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고 한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오는 동안에 지금 어떻게든 습격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옮기게 되기 전에 그때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암살 계획을 여전히 2년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 미운 마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참 스스로를 망가뜨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베스도가 곧바로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고발하고자 한다면 나와 같이 가서 바울을 법정에 다시 한번 세워서 이제는 내가 재판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자마자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제 고발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고발의 어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게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뭔가 좀 고발할 그 내용 제목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되는데 거길 보면 율법, 성전, 가이사, 앞서 2년 전에 바울이 고발당했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율법은 나사렛 이단과 관련된 것이고, 성전을 부정하게 모욕했던, 그리고 가이사에게 불법은 어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제목들로 지금 고발을 했겠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없고 바울이 지금 자신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스도가 듣기로 사실 들어봐도 사실 바울에게서 그런 특별한 죄를 지금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더러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거기에서도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바울이 무죄인 걸 아니까 어찌됐든 유대인들의 요구사항도 좀 들어주면서 양쪽의 어떤 그런 것을 좀 맞춰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은 거기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의 시저에게 가서 내가 신분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시저의 가이사에게로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이렇게 상소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벨릭스 총독 그리고 유대인들 2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방식이나 어떤 자기의 그 계획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꾸만 죽이려 하고 구류해 두고 억지로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이 모습이죠. 더구나 이 벨릭스는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주 또 바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고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중심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은 권면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본인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 자기 입으로 암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상 자기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건 그냥 껌떡이에 기름칠만 더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태가 지나는 동안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2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 심판받고 재판받고 할 때에 네가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류된 상태로 2년이 지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길이 열려지고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변화 없이 그냥 그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내가 기도 응답 받았던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좀 뭔가 사인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들거나 잘못됐거나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또 구하거나 이런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이태가 지나는 동안 아무런 기록도 없지만 마지막 지금 오늘 뒤에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뭔가 좀 잘 안 된다,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내가 구류 상태를 벗어나고 좀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으면 되지 않을까. 2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과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내가 가야 할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정과 혹은 나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혹은 예언, 네가 로마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이것이 여전히 그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이게 다른 걸로 좀 바꿔지거나 덧붙여지거나 변개되지 않고 여전히 분명하게 그 안에 새겨져 있고 되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가이사에게로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로마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중심,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이 바뀌어지고 일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많은 변수들을 개입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내게 좀 더 유익하고 편하고 내가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방식,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싶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모든 원리를 종합해 볼 때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더 깎여지고 죽어지고 낮아진 상태에서
오직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더 잘 흘러나오고 선포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네.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계획들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힘이 여전히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것을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버물려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내 것이 뭔가가 지금 힘이 되고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펠릭스와 드루실라 이 부부, 로마로 다시 그들이 호출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의 어떤 잘못을 신문하고 어떤 이 섬으로 이들이 이제 유배에 비슷하게 이제 보내집니다. 헤비수스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보내지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섬 전체가 영암 그리고 재에 덮이고 죽게 됩니다. 이 헤비수스의 섬에 있는 그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화산재에 덮여서 그 활락과 이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죠.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이태의 시간, 2년의 시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열심이었을 것입니다만,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 상태로 있을 때 결국에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혹은 내가 좀 허락한 때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본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 한순간에 그들에게 파멸과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람들과 바울이 2년을 지난 동안에 지키고 살았던 이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내 중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말씀으로 내 안에 기준처럼 기둥처럼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깨워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내게 참 유익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혹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잘못되고 뒤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깨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복된 기도의 역전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기회의 시간, 변화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있을지언데 잘 분별하고 깨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두드림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유익과 편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그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 요동치는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고통의 혹은 전쟁의 이 상황들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붙여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여기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손전에서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들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 안에 비틀어지고 혹은 뭔가가 잘못된 이 모습들, 중심들 혹은 죄악의 흔적이 묻어있거나 원망과 감정과 혹은 불법의 행실이 내 안에 묻어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씻겨내며 뜯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서원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평생의 또 소원이고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태가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교제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은 여전히 버려지지 않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내 신앙의 습관과 혹은 내 방법에만 익숙해져서 내 안의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이르기보다는 그저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종교적인 열심과 습관에만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습관에 젖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신앙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로 닮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중심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앞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죄와 뒤틀린 감성과 욕심과 혹은 그런 열심들 하나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다른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어긋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뒤틀리고 혹여나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나 가정 안에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뒤틀리고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얼마나 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탄식하며 그 죄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내가 살고 또 내 가정이 또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가 막혀버린 채 하나님 기도의 고백들은 하나님 외치고 있으면서도 진정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와 관계를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더구나 그 기도문을 읊어대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 모든 관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 또 살아있는 믿음의 여정을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은 지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고 해석하고 결정해 나아가는 이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회복되고 살아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로 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그것들을 흥원케 하시는 또 빛의 역사와 진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 방향이 내 생각에는 옳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상하고 다치고 같이 감정이 어그러지고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또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나로 말미암아서 부흥하고 회복되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원활케 되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다고 주장하지만 자꾸만 막히고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면서 내 안의 죄와 혹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한테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해결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상황, 그 다음 시즌과 그 다음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어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주권과 내 감정과 혹은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과 또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빛 앞에 서는 죄인된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